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 만약에 천국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다가 세상을 마치게 된 인생이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이 없다면 가장 하나님의 주의 길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걸었던 많은 분들의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겠지만,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우리 마음에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제 깨달은 것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손에 이렇게 전자시계가 있는데요. 이 전자시계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손석희 앵커가 찬 시계가 유행이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만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달라 그래서 공부할 때 시계도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사주면서 저도 신방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른 거지만 이렇게 저렴한 거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던 중에 지난 설날 때 제 큰 아이가 그만 저희 외할머니, 처가댁이죠. 저에게는 외할머니 집에 보낸 시계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공부는 해야 되고 해서 제 아내가 그 처남에게 시계를 좀 빨리 보내달라. 아빠가 선물한 거고. 그래서 처남이 시계를 보내주면서 참 매형에게도 모처럼 선물을 못했다고 시계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저는 전자시계를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근데 보내준 시계가 시계 바늘 시계였어요. 바늘 시계. 잘 차지 않는데 선물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날은 제가 구입한 전자시계를 차고 시간을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날은 처남이 보내준 선물이니까 시계를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세차할 때도 그 시계를 차고 세차도 하고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고맙지만 제가 바늘 시계는 잘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차고 한참 지났죠.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 아이가 이제 제 방에 오는 시간 한 몇 분 남아서 문득 저는 솔직히 저희 처남이 보내준 시계가 중국제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제도 좋은 것도 있고 워낙 중국제가 많기 때문에 처남이 저를 생각해서 좋은 중국산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시계를 풀러서 처음으로 뒤에를 봤어요. 근데 차이나가 아니라 스위스가 써 있는 거예요. 스위스라고 써 있어. 너무나 놀래서 처남 생활도 이렇게 변변치 않을 텐데 좋은 시계를 보냈지 하고 마침 시간이 남아서 인터넷에 그 브랜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를 발송한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처남 생활도 제가 볼 때 열심히 살고 있어서 매형 생각하는 마음에 귀한 거 보냈지만 그냥 제가 또 좋아하는 바늘식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가격을 보는 순간 먼저 더 고마웠고요. 처남 고마웠고, 한편으로 그동안 한 두어 달간 한 달 넘게 그 시계를 제가 막 샀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전자식이 아니어서 그냥 막 찾는데 그 브랜드를 보고 그걸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시계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시계야 하나님 품에 부름 받으면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인데, 내가 지금 받은 신앙, 내가 받은 이 신앙의 믿음이, 이 값어치가 과연 나는 이 시계를 제가 그냥 그렇게 보지 못했을 때는 아마 지금도
그냥 막 함부로 썼을 거예요. 함부로보다 그냥 편하게. 근데 그것을 값어치를 안 순간 굉장히 좀 다르게 이렇게 가치가 당연히 있겠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신앙의 가치를 내가 지금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아마 천국문 앞에 내가 들어갔을 때 구원의 가치가 아마 너무 놀라웠다면 내가 왜 이 구원을 내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참 어설프게 참 가치 없게 천국에서 다 상급이 있을 텐데 그 상급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또 천국이 말씀은 보았지만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조금만 더 잘 간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같이 들더라고요. 그 시계를 보면서 참 귀한 시계였구나 처남이.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를 품고 지내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그동안 한 달 동안 제가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함부로 처남에게 고맙지만 그렇게 관리를 제가 이렇게 한 제 마음에 대해서 천국 올라갔을 때 구원의 가치를 내가 함부로 가치 없게 여겼던 이 세상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후회할 수도 있겠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다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 천국에 갔을 때 지옥문에 떨어지는 많은 영혼들 보면서 내가 주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길을 보여주실 때 조금만 더 전도할 걸, 조금만 더 경건생활, 헌신생활, 예배에 힘쓸 걸, 이렇게 상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한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해보았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화 있을진저, 자그마치 2번도 아니고 오늘 2번 읽었지만 자그마치 7번의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기록돼요. 화 있을진저, 쉽게 말하면 저주받을 자란 말입니다. 저주받을진저. 이것이 지금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주님은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오네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과연 구원할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주님께서 과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연거푸 주님께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과연 그들이 저주받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죄사함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히 회개라는 거죠. 여기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도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엄포하지만 사실 주님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진짜 그들이 화를 받기 위한 마음일까요?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저들이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이들이 화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 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지금 자신들이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린 잘 알잖아요.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자녀가 주님 밖에 떠나는 모습 보면은 아마 마음을 찢으실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려왔는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나는 열기 위해 왔는데, 한 영혼인이라도 열기 위해 왔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원통할까요? 지금 이들이 나와 파트너인데, 영적 동력자인데 사실 바리새인 성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인데 먼저 천국문을 열고 나와 똑같이 한 영혼치라도 주 앞에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그 문 앞에 서서 사람들 오지 못하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막아버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혹여나 우리가 천국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힘들게 여신이 천국문을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닫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문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돌아서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이 모습 바라볼 때 지금 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원통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문을 열어놨는데 우리 때문에 돌아가진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주님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영적 파트너가 될, 영적 동력자가 돼야 될 저들이 지금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것이 바른 줄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끼기 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십자가에 몸버렸는데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렵게 얻은 교인 한 사람을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영적 파트너가 돼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렵게 전도한 영혼을 도리어 너희 모습 때문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지금은 주님께서 바라볼 때 박수를 치실까? 어쩌면 우리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들이 우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만큼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애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 구원했는데 우리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등을 돌리는 모습이 많다는 것, 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때문에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원통할까요?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구했는데 우리 때문에 도리어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실 오늘 새벽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오늘 새벽 본문 말씀 우리 11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장 오늘 새벽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우리 2절
2절 3절 2절 3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세운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 어떻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마음으로 나는 숨기고 너희가 주님께 연합될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을 하였는데 그러나 나는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 당시에 교회로 숨어들었던 거짓 교사들 바울은 잘못된 사도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 마음이 그들의 그 뱀처럼 다가온 그들의 관계 때문에 하가 마음이 미혹된 것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향하는 그 진실함, 처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지금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혹여나 성도들이 잘못된 이론을 듣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를 향한 그 깨끗함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저 사도들보다 자신들이 바알보다 크다는 그렇게 거짓 교사들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조금도 없는 생각하노라.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저들 말처럼 사도 바울은 대면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글에는 능력이 있지만 만나보니 말도 어눌하고 말하고 있어.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어눌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 않으려고 조심하고 조심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9절이죠. 9절까지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 조심했고 또 조심하라. 이 모습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도 안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가 떨어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그 마음이 사라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왜 말했습니까? 힘들게 전도했는데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전가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느끼는 마음처럼 과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바라보며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까? 또 어렵게 전도한 영혼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 우리는 어떠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 그런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떠나버릴까?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떠나버리는지 오늘 23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23장.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버리는지 2절부터 읽죠. 2절부터 예수님 말씀합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앉을 수 있지요. 직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못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엇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참 우스갯소리로 한강에 그리스도인이 빠지면 입만 뜬다라는 말을 우리를 향해서 재밌게 말하지만 주님이 지적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 4절. 또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에게 어깨를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면서 경문을 넓게 한, 경문의 띠를 넓게, 경문은 말씀, 머리에 붙이는 말씀, 옷수를 길게 하고, 그리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는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사람들이 시험 드느냐, 왜 교회 와서 젊은이가 떠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교회가 좋다 하고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계급도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 계급처럼 그렇게 왜 분위기 못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계급이 있냐? 오늘 칭함받는 것은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칭함받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도리어 내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들을 지적하거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들의 모습을 말하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 37절, 먼저 우리 33절,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회개하지 않으니 뭐라고 말하면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미 지옥의 판결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교만하면 이미 지옥의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아내는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38절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말도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오늘 23장에 누누이 말씀하신 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23장 우리 11절 12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23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가 높아지리라. 천국 원리를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었던 어느 한 분이 기독교의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분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먼저 겸손이지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네, 겸손이지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덕목.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높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높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미혹받아서 어렵게 개척한 고린도 성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 주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 내가 놓치지 않도록 늘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볼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귀한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함께 부르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고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